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그래요. 어느 날 나무꾼 할아버지는 손자를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배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팔 나무를 자르려고 간 것이죠. 손자에게 나무 고르는 법을 가르치려고 손자와 동행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길을 걸어가면서 나무의 생김새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그 손자에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키는 작아도 굵고 곧은 나무는 배의 가판에 까는 널판지로 써야 한다. 그리고 알맞게 휜 나무는 배 밑바닥의 휜 부분에 써야 하지. 이때에 숲길을 가다가 손자가 늙은 소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나무는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줄기는 짧고 휘어 있고 여기저기 옹이가 너무 많이 박혀서 어디에도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런 나무는 베어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손자는 이내 손에 든 톱으로 당장 베어버리려고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자를 만류하며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배를 만들 나무를 여러 시간에 베어서 이제 노곤해지는 때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마침내 지쳐버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잠시 동안 쉬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고 나무 그늘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이 나무는 바로 손자가 쓸모없다고 베어버리자는 늙은 소나무였던 거예요. 손자는 그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쉬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무나 쓸모가 있다. 올해 하나님은 빛가람 선한 목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쓸모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쓸모는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 이루어지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적재적소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적재라 함은 알맞는 인재를 의미하고 적소라 함은 알맞는 자리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야 하나님의 쓸모가 되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꿈을 알게 되었죠.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망가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요. 이것이 바로 적재, 즉 알맞는 인재를 이 땅에 두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적재, 알맞는 일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이들은 적재인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시고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은 적소라는 원칙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동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직장, 그 모든 것이 적소라는 거예요. 때로 그 적소가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죠. 때로 그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신자를 단순히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또 이 땅에서 복을 얻게 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라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적재,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혹은 직장으로 혹은 학교로 적소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쓸모라 이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쓸모가 되기 위해 우리는 장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시리즈는 좀 길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신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적재인지 깨달아야 그 적재에 맞는 적소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신자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처음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그 위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시기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였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대박해의 시대, 신자들의 고통은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조차 베드로 전서를 회람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데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어려웠던 당시 정황상 초대교회 신자들은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불이익과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핍박과 박해라는 총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어려웠던 당시 정황 속에서 그들은 고통당했고 또 어떤 이들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 고통이 그들의 친구였고 원형 경기장의 참혹함은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죠. 또한 그들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악을 행치 않기 위해 그들의 노력은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적재,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그들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죠. 핍박이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따뜻한 시선으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때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지금은 힘들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이에요. 자, 그 위로의 방법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원래 뜻은 한 조상의 핏줄로 연결된 후손 혹은 한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의미하죠.
족속이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본질이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 주님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제 신자의 혈관을 타고 돌며 우리를 이 세상과 더 이상 맞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에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공동체를 꿈꾸게 합니다. 세상의 공격과 핍박 가운데서도 의연히 자신의 고결함을 지킬 수 있는 택한 족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형 뽑기. 그래서 인형 뽑기 기계가 있으면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돈을 달라고 딱 이렇게 손을 내 가서 뽑는 거예요. 저 인형이 제일 예쁘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 잘 뽑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싹 해가지고 딱 뽑으면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것이 택함이에요. 그것이 택함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강아지를 입양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좀 독특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사람들이 가서 강아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서는 많은 강아지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풀려나서 한 100여 명의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가서 탁 발을 딱 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입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강아지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마치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택함입니다.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사상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로마 법정에 피고로 세워졌죠. 수많은 신자들은 이 재판을 통해 사지로 내몰리고 원형 경기장으로 십자가의 화형으로 죽음을 경험하던 때였습니다. 참으로 험악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의 삶은 비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의 눈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문헌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족속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고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족속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는 인하여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이러한 믿는 자의 자부심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려고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도 교회를 반대하는 가족들을 맞닥뜨려야 하고
거짓을 종용하는 직장 상사와 만나야 하며 성경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많은 일들과 여러분의 마음은 힘든 싸움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편법이지만 조금은 수월하게 세상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싶은 욕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타협함이 없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태양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이 주바라기가 되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크리스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꿈이 있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여 죽음마저도 불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죠. 이 땅에서의 부귀가 떠나가고 이 땅에서의 명예가 나를 비껴간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과 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중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는 택하심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물질은 이제 목표가 아니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택하심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복과 권리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택하심 그 자체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로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신자가 감당해야 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 어두운 세상에 거룩함을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을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뚜렷이 구별됩니다. 물론 그들의 삶은 참으로 척박함 속에 있었죠.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이었어. 힘없는 약소국으로 참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영토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탁월함은 나라의 크기나 군인의 숫자에 있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나 군대를 보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의 때를 제외하고는 참으로 처절하게 밟히는 그러한 역사였죠. 그러나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은 이후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 그들에게 국가 혹은 나라는 없었어요. 참으로 불행한 민족이었죠. 2차 세계대전 때는 무려 600만의 백성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들이 무고한 백성들을 또한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졌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심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그렇습니다. 비록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지만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이.
마치 풍랑이 있는 어두운 밤바다에 죽을 고비를 겪으며 소망을 잃어버린 선원들에게 밤바다의 작은 등대의 빛이 소망을 마음속에 품기에 충분했듯이, 하나님은 놀랍게 이 연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더욱 무질서로 향해 가고 있어요.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을 통하여서 이 땅을 지탱했던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유엔이에요. 유엔. 놀랍게도 이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이 이제 그 유엔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그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놀랍게도 이 트럼프가 많은 그 유엔의 이 산하 기관들을 탈퇴했어요. 더 이상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뜻이. 이런 이란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택하신 족속으로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는 길이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거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세상은 조롱하는 일이죠.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거룩을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담보로 하기 힘든 여정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몸은 상하고 다쳐서 피고름이 나며 우리의 옷은 다 헤어지고 힘듦과 고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힘들지 수고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죠. 참으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 그 환희와 기쁨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16세기 영국의 윌리엄 턴테일은 성경을 번역해 보급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당시 왕이었던 헨리 8세는 종교 계급을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윌리엄을 화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의 귀족들은 성경은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일개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급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윌리엄은 화형대 앞에 서서 올라가기 전에 유언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시 이 말을 들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본인 눈이나 뜨라며 윌리엄을 비웃었어요. 당장 죽을 처지에 무슨 왕을 걱정하다는 조롱도 들려왔죠. 그렇게 턴테일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정말로 머지않아 윌리엄의 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급했다는 죄목으로 윌리엄을 죽였던 그 헨리 8세의 명령으로 영국 전역에는 번역된 성경이 보급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영국의 종교개혁이 이 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윌리엄의 기도대로 헨리 8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이 보급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결실은 최선의 성실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이죠. 적재와 적소가 만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때 최선의 결실을 맺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력과 인내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어 성경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귀한 가치는 중재입니다. 중재. 중재란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극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자신이 영적인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을 믿자고 하면 되돌아오는 말들이 거칠죠. 그래요. 알려고 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그래야 이 세상의 첫 번째 중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중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게 되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탁월한 신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중재자의 역할을 말이에요. 물론 사는 모양은 다르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지위는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평안한 가정에서 태어나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가혹한 환경에서 태어나 가난과 싸우고 세상의 불평등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정 환경과 상관없는 참으로 귀한 신분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굳이 성경이 제사장 앞에 왕 같은 이라는 수식어를, 이 고귀한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없느냐에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 오르지 못하느냐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숲속에 살던 사양 노루는 코끝으로 와닿는 은은한 향기에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이 은은한 향기의 정체는 뭘까? 어디서 누구에게서 시작된 향기인지 꼭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양 노루는 마침내 그 향기를 찾아 길을 나서게 됩니다. 용기를 내었죠. 험준한 산 고개를 넘고 피바람이 몰아쳐도 사양 노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 헤매도 그 향기의 정체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루는 깎아지는 듯한 절벽 위에서 여전히 코끝을 맴도는 향기를 맡으며 어쩌면 저 까마득한 절벽 아래에서 향기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양 노루는 그 길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깎아지는 한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쪽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말아요. 사양 노루는 다시 일어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양 노루가 쓰러져 누운 그 자리에는 놀랍게도 오래도록 은은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 향기의 정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양 노루. 슬프고도 안타까운 사연은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것. 너무나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십니까? 명예를 통하여서 이 땅에 행복을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존재로 그냥 생각하면 연약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기면 왕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이 자리, 나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더 먼 곳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행복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끝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슬픈 생을 마감하는 사양놀이의 삶과 무엇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포하지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 땅의 삶을 감사로 올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도 이 땅에 기쁨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우리같이 쓸모없는 존재를 구원하신 것도 황송한데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시어 왕같은 제사장의 아름다운 직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중보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저를 부를 때가 있었어요. 참으로 수줍음이 많았는데 저를 부르셔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는 정말 말 안 듣는 아들이었는데 아마도 우리 아이들도 아마도 그럴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왜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질문할 때 대답할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했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믿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보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리 할 말이 많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노예였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고향을 잃고 쫓겨나온 백성들이었죠. 동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왜 믿어야 합니까? 라는 대답에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이 땅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고난 가운데 울리는 웃음은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웠고 그들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가장 깊은 고난에서 가장 깊은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이 깊은 절망에 있지만 나는 기쁨의 사람이다, 행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가도 아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나보다 행복합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서 커다란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복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그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실패를 경험했고 때로 그들도 눈물을 흘렸으며 때로는 핍박으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차차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조건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참 행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당해지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뭐라고 선포할까요? 축복합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너를 멋지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살아가는 삶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지 보이십시오. 웃는 것, 미소 짓는 것,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돈도 안 들어요.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야기하십시오. 오늘은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처음에는 이야기할까? 저 사람 미쳤나? 하지만 알게 될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 땅에 자원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쓸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르심의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가장 작게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망가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는 일들을 보이기를 원하셔요. 그 놀라운 선택과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오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었기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